옆에 분에게 창조의 눈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네. 네.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입니다. 한 절씩 제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31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제가 이번 주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청년부 수련회 제목이 기말고사래요. 기말고사. 그래서 무슨 청년부 기말고사를 애들 별로 안 좋아할 것 같다 그러니까 기도, 말씀, 그리고 사랑이래. 기말고사. 그래서 말씀을 기도, 말씀, 그리고 사랑 이렇게 준비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번 말씀을 전해 달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4번 하라 그랬으면 기도, 말씀, 고난, 사랑 이렇게 내가 좀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그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 PPT가 잘 안 됐어요. 포인트가 안 돼서 이제 그걸 막 고친다고 그래서 시간이 남으니까 기도 이렇게 매일 하는 사람은 손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얼마씩 기도하냐 손 들어 보세요 이랬더니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를 잘 그러니까 시간이 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시간이 없다는 말이 제가 참 이렇게 좀 재미있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관리하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을 관리할 때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 내일부터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 타임 테이블을 짜고 시간표를 짜고, 근데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삶의 뭔가가 변화되려면 더 깊은 것이 변화돼. 그러니까 정체성의 변화가 삶을 변화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관리해야 되겠다는 것을 좀 뛰어넘어야 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 틀을 벗어야지 자유로운데, 제가 당뇨가 있어서 이제 음식을 이렇게 가려서 먹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 하면, 예전에는 몰랐어요.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내가 싫어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양한 야채랑 뭐 이런 걸 먹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그거를 계속 먹으면 어떠냐 하면 당근에는 이 맛이 숨어 있구나. 얘는 이런 맛이 있구나. 얘는 이런 맛이 있구나라는 그 고유의 맛을 이렇게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좋아하고 내가 이걸 싫어하고라는 개념을 없애버리면 모든 음식 속에 있는 그 고유의 맛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왜 몰랐을까? 왜 나는 나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라는 나의 기준을 가지고 죄도 없는 음식을 내가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 틀을 벗어나야지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죠.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누가 창조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시간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시간은 주어져 있는데 내가 거기를 갖다 맞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뭐 시간 관리 기술 이렇게 할 때 시간은 2종류로 나오죠. 성경에서는 하나를 크로노스라고 얘기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시간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해요.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굉장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그러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할 때, 이때 세월을 아끼라 할 때 세월이 시간을 얘기하는데 기회, 이걸 카이로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흘러가는 시간 관리를 좀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굉장히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는 그 카이로스를 놓치는 거죠. 이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좀 붙들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죠. 제목이 다 하나도 안 보이는데 다음 주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 기익들 때문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어요. 없는 것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과 공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을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시간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럼 시간이 창조되기 전에는 영원이라는 개념이죠. 시간이라는 개념을 넘어서는 그 영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영원 안에서 시간이 창조된 거죠. 그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 전 하면 그 이미 시간의 개념이 들어간 거라 그것은 좀 설명은 사실 그게 철학적으로는 틀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되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창조했다. 그 시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 알아야 돼. 그럼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24시간을 내가 막 관리하는 그것이 우리를 막 성장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쫓기게 하죠. Eternal Now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영원한 지금.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차용해서 뭐 다르게 사용하고 있지만 이 영원한 지금이라고 할 때 이게 참 이 모순되는 단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 있습니다. 시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흘러가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죠. 시간의 창조자가 되셔서 하나님은 영원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어렵지만 예를 들자면 이 정도 되겠죠. 하나님의 영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순간이겠죠. 우리는 과거가 지나가 버렸지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시간 속에 갇혀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시간을 벗어난 영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영원 안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거를 Eternal Now라고 그래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시간 안으로 침투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을 Eternal Now,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과거는 재해석될 수 있죠. 나의 수치스러웠던 과거, 내가 지우고 싶은 삶의 과거, 내 삶의 수많은 과거도 내가 그 영원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과거에 들어가서 내 과거를 다 바꿔놔 버리죠. 다시 돌아가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무언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의 과거가 재해석됩니다. 내 상처가 다 별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죠.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면 우리의 미래에 소망이 생깁니다. 시간을 넘어서.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관리한다고 할 때 시간을 넘어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24시간 안에 갇혀서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것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루 시간을 내서 큐티를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지만 이거는 24시간에 속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혼과의 만남은 우리의 시간을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바꿔줍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인데 이 집을 세우는 건데 이게 다 이렇게 퍼즐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 좀 무너지는 거죠.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이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를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열심히 집을 세우지만 그것이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된 거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떼면서 쉼이 없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 크로노스 안에 갇혀서 막 관리를 하려고 하니까 쫓기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이 뭐죠? 이 평안이죠. 그 삶의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속에서 오는 삶의 평안이 있어요. 그것이 똑같은 24시간이지만 상대성 원리같이 풍성하게 만듭니다. 더 많은 일을 더 여유 있게 더 많은 열매를 맺고 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짧은 24시간을 막 그렇게 시간 안에 갇혀서 시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할 때, 그 영혼 속에 있는 시간의 관리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가 시간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평안하지만 열매 맺는. 시편 1편 2절 4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게 풍성한 삶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만 열매가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을 때 풍성하지만 저절로 삶의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가 뭐예요?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 저렇게 날아가고 저런 일이 있으면 저렇게 날아가고 삶의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막 살아가는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생각할 때 이 본질을 보는 거죠. 창조의 본질, 가장 기본으로부터 세상과 나와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은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압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조,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원인이 됐다는 거죠? 나타나지 않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원인으로 세상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원인이 되어서 결과로 나온 거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까를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서 답이 안 나오겠죠. 왜냐하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은 나타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려면 본질, 그 원인,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출발된 그 원인을 알아야 이 땅에 나타난 삶의 모든 현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떨어져서 이 나타난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의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답이 없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창조를 이해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나왔던 삶의 무엇을 봐야지 이 나타난 것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통섭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나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지 우리가 더 근원적인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 약간 이단 같은데 그림을 제가 오늘 챗 GPT로 만드는 걸 좀 배웠어요. 다음 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엄청 찾았는데 이런 거밖에 찾지 못했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여기서부터 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삶의 문제, 공부를 하는 거, 인생을 사는 거, 자녀를 양육하는 거, 취직을 하는 거, 삶의 모든 문제가 이 안에서 해결되는 것들로 해결되지 않겠죠. 여기서부터 나왔는데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얘기했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에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것은 보이지 않는 무엇으로부터 창조됐습니다. 그러면 내 삶의 모든 눈에 보이는 삶의 일상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연결될 때 삶의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상상력을 지배당하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없게 된다. 무슨 말이죠?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면 그 안에서 매몰된다는 뜻입니다. 막 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 문화의 내러티브라 그러죠. 거기에 우리가 막 휩쓸려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관점을 회복시켜주죠.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보면 칼 세이건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류는 영원 무한한 시공간에 파묻힌 하나의 점이다. 지구를 보금자리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사는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지극히 하찮고 자질구레하기까지 하자. 지구는 광막한 우주의 미아이며 무수한 많은 세계 중에 하나일 뿐이다. 자기가 천체학자로 우주를 보니까 지구라는 게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죠. 뭘 그렇게 아둥바둥 싸우며 살아가냐.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다. 그러면서 유시민 같은 분들은 저 책을 보면서 겸손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존재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찮은 존재야, 우주의 먼지야, 그렇게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은 살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를 추구하며 중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칼 세이건이 저렇게 보는 것은 하나의 면을 본 것뿐이죠. 우주라는 곳에서 바라보니까 우리는 정말 먼지 같은 존재야. 그러면 그렇게 인식하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넌 먼지 같은 존재야.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성경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이 한없는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존재라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게 하죠. 그래야지 나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바르게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하나의 관점으로 살아가면 이 모순되는 삶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켈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은 연결돼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인간이 자신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지 나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내가 나를 분석해도 그것은 정확한 분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한 직관적 지식을 얻음으로 낮아져서 자기 자신을 면밀히 바라보기 전에는 결코 자신을 아는 순수한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찬가지겠죠. 인간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볼 때도 단순히 나타나는 이 세상들을 아무리 분석해도 하나의 이론일 뿐이지 답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마틴 울프라는 사람이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참 재밌게 책을 썼는데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을 굉장히 비판하면서 이제 위기 의식을 이렇게 가지는 책인데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갈등을 일으키는 구조가 되어서 늘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주의도 끝까지 왔고 자본주의도 끝까지 와서 지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적 자본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대요. 30년 전에 승리했던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 글로벌 자본주의는 이제 정당성을 잃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상충되는 개념을 가지고 살거든요. 우리가 민주주의는 시민권에 따라 정의된 유권자에게 주권을 부여하죠.
자본주의는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의 소유주의 경영진에게 의사결정을 부여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민주주의는 1인 1표라는 평등주의죠. 다 똑같아, 한 표야. 자본주의는 어떻게 얘기하죠? 평등에 기초하지만 자본주의는 평등이 아니죠. 더 실력 있는 사람이 더 많이 가지는 것을 자본주의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원래 상충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다 얘기하지만 신세계 백화점만 가봐요. 1층에는 주차를 못해. 내 차를 가지고 가면 거기는 VIP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발렛 주차하는 사람만 주차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능력주의, 더 잘난 사람이 더 많이 벌어가는 것을 박수치는 세상이죠.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고 얘기하니까 궁극적으로 상충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샌들이 공정하다는 착각에서 이 능력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적 사고를 받아들이면 결국은 다 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위기에 처해져 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 그게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날의 이 빈익빈 부익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타락한 세상 속에 결국은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나눠야지만 그것이 공평해지는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시스템은 계속 상충합니다. 집값은 떨어져야 되지만 내 집값은 올려야 되죠. 그거를 공공연하게 나타나는 세상이죠. 아파트 같은데 뭐 들어선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프랜카드를 막 붙이죠.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당연한 권리같이. 그래야지 우리 아파트 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온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이 얘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살아가면 결국 모두가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바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려움을 이방 교회가 헌금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부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단 말이에요. 내 것을 나누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왜 열심히 일합니까? 더 나누기 위해서. 그것이 그 섬김과 베품이 삶의 동기가 될 때 우리는 더 많은 성취를 얻을 수가 있어요.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 책은 기독교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좀 잘못된 것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경쟁을 통해서 잘 되는 사람이 승리하고 안 되는 사람이 망하는 그것이 자본주의의 정신이죠. 그러면 자본주의라는 것은 결국 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를 이기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자본주의가 왜 그렇게 자본주의라는 피말리는 잘못된 제도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느냐 하면 자본주의의 시작에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기독교의 정신이 뿌리가 없는 자본주의의 정신을 받쳐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벤자민 프랭클린 같은 사람의 예를 막 들죠. 이 프로테스탄티즘의 정신이 뭡니까? 직업을 소명설로 알죠. 그래서 근검절약입니다. 직업을 소명으로 알기 때문에 늘 직업적인 성취가 많아요. 실력이 늘 자라가 하나님 주신 소명으로. 그리고 근검절약을 하기 때문에 부가 쌓이죠. 그것을 나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뿌리가 없는 자본주의에 프로테스탄티즘이 정신을 받쳐줬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날은 왜 이렇게 무너지죠? 프로테스탄티즘이 사라졌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방식을 따라 일합니다. 더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더 많은 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프로테스탄티즘이 점점 사라질 때 사회가 점점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막스 베버가 추구했던 것도 보이지 않는 세상의 무엇을 가지고 자본주의라는 보이는 무엇의 연결성을 만든 거죠. 그 관점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세상, 나타난 것에 어떤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벗어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한데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세상을 알아야 되죠. 세상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죠. 오늘날의 기독교의 문제는 반지성주의죠.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읽을까요? 모든 성경은 시작. 성경은 종교적 경전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합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는 것은 우리가 바른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격려도 해야 되고 우리를 책망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이 뭐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거죠. 내가 어떻게 직업을 가지며 일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가정생활을 해야 될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될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어떻게 장사를 해야 될지,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이 주는 거죠. 왜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거든요. 백만장자가 되는 법,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그 본질을 연결할 수 있는 눈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 다른 세상, 다른 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팀켈러가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여전히 동화와 해피엔딩 같은 영화나 책을 보는 이유가 뭐냐? 현대 사실주의 소설이 채우지 못하는 인간의 깊은 동경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뭐 흑백요리사 같은 거, 그리고 이제 뭐 눈물의 여왕,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가 인간 마음 속에 있는 근원적인 어떤 무엇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인생을 정말 의미 있는 곳에 살고 싶어하는 삶의 욕망, 영원한 사랑에 대한 욕망이 있다 그랬죠. 근데 현대 사실주의 소설이 채워주지 못하는 동경이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사실주의 소설이 뭐예요? 인간 안에 있는 본질을, 타락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거죠. 그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삶의 욕망, 그래서 나타난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타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현대 사실주의 소설의 끝판왕이죠. 한강 소설을 보면 정말로 아름다운 문체를 가지고 정말 기분이 찝찝할 정도로 인간의 그 타락의 본성을 긁어서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본인도 쓰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다 하더라. 그 사실을 그대로 묘사한단 말이에요. 한강 작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면서 왜 이토록 아름다운가? 모순이죠. 나타난 것을 봤더니 세상은 이토록 폭력적인데 왜 이토록 아름다운가? 그 모순. 체스톤이라는 아주 유명한 영국의 작가가 있죠.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영미권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문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체스턴입니다. 오스키니스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서 체스턴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체스턴이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모순되거든요. 세상은 왜 이토록 아름다운데 왜 이토록 폭력적인가? 인간은 정말로 한 점 먼지 같은 그런 야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대단한 존재 같은 이 세상의 모순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고민했던 실제의 양면성이 기독교 신앙에서 통합되고 있음을 깨닫고 그는 전율을 주체할 수 없었다. 기독교는 우주에 대해 너무 낙관적이라는 비난과 세상에 대해 너무 비관적이라는 비난을 동시에 받았다는, 이 공존이 갑자기 나를 얼어붙게 했다. 알고 보니 그 이유는 창조와 타락이라는 쌍둥이 진리를 아우르는 성경의 이중 초점 인생관에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가 통합된 거죠. 아, 인간은 그토록 저주스러우면서도 그토록 아름다운 이유가 아름답게 창조된 인간이 타락한 거죠. 그러면서 그 삶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진심이면 다른 사람도 진심이야. 그렇게 사람을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인간에게 실망하며 낙담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한쪽 면만 본 거죠. 인간은 다 믿을 수 없어. 그렇게 자기를 챙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인간관계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인간은 타락된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죠.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랑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에 대한 창조의 관점을 회복할 때만 우리의 인간관계에 무언가가 풀리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 관점은 삶의 아름답고 그야말로 경외에 찬 부분을 인정함과 동시에 자꾸 심이 나빠지는 부분도 설명해 주었다. 그래서 체스턴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토록 해답을 찾지 못했던 이 세상의 모순을 성경의 관점에서 그것이 문제가 되어 해결이 되더라 해서 믿은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 한번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저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기독교를 믿습니다. 왜냐하면 태양이 저기 있는 것을 알기 때문이 아니라, 보기 때문이 아니라 태양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죠. 이런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나타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관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다양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태양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기서 고민하고 노력해도 그 안에서는 해답을 찾을 수 없죠. 왜? 원인이 거기서부터 출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것이 필요한 거죠. 낸시 피어스가 완전한 진리에서 이 프란시스 셰퍼의 강연을 소개합니다. 기독교는 일련의 복수의 진리들, 소문자 트루스가 아니라 대문자 T로 시작하는 트루, 진리죠. 종교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 총체적 실제라고 얘기했습니다. 토탈 리얼리티예요. 기독교, 성경은 종교의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총체적 진리를 보여주는 거죠. 성경적 기독교는 총체적 실제와 관련된 진리이며 그 총체적 진리를 지적으로 붙들고 그 진리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멋진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종교적 트루스가 아니에요. 직장 생활 하는데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내 삶의 위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 빛 안에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모든 사회 생활을 우리가 그 눈으로 볼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하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빛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거울로 봐야 된다 얘기했죠. 나를 비춰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라는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 세계관이죠. 모든 사람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이라는 걸 하는 거죠. 성경이 아니면 다른 어떤 세계관이 우리의 세계관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자리 잡혔는지 모르면서 세상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판단했습니까? 아니었죠. 지금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내 삶에 어떤 나를 움직이는 드라이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아니라면 어떤 다른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연결성이 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등한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 봐야 되는데 말씀 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못 봤다. 조금 보고 안 보고 하는 그런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자꾸 길러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게 내가 원하는 직장생활, 내가 원하는 가정생활, 내가 원하는 무엇에 모든 삶의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고 제목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창조의 눈으로 세상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처음에 청년 때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이 마치 내가 만들어 놓고 난 좀 만들었네 막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안 그래도 될 텐데 그냥 빛이 있으라고 빛이 있고 덤덤하게 그냥 빛이 있어.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게 막 좋은 게 마치 어린아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고 빛이 있으라 창조의 일을 하고 그것을 음미하시는 분이죠.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분이에요. 막 매일 오늘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내일도 일하고 내일 일하고 그러면 삶이 피폐해지죠. 인간은 아름다움을 음미하도록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던 라이프 같이 이 계속 일을 하는 일 중독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사랑의 충만함이 흘러나오는 거죠. 창조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일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묻어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고 누리고 음미할 때 우리는 또다시 일할 수 있는 삶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것을 누려야 돼. 그리고 여섯째 날은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여섯째 날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하나님은 느끼고 음미하고 누리시는 분이시죠. 두 가지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세상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것을 음미할 수 있는 삶의 여유가 필요합니다. 정말 사춘기 애들을 데리고 가면 제주도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주상절리 같은 데 차 딱 세우고 야 내리자 그러면 안 내려 그리고 게임하고 있어요. 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거는 집에 가서 해도 되잖아. 안 내려. 나 이게 좋아. 이렇게 거기서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 아름다운 자연 앞에서 그거 보고 있어요. 그냥 게임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거기서
한번 유명한 자연 경관에 가면 차에서 싸우는 엄마 아빠들을 보면 다 사춘기 애들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어떤 그랜드 캐년 같이 정말로 대자연에 가서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해요?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묻어져 있어요. 왜 인간을 여섯째 날에 창조했습니까? 첫째 날에 창조하지 않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틀을 만드는 거예요. 첫째 날 빛을 만들면 넷째 날에 그 빛을 활용해서 달과 별을 만듭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이 이 공간과 물을 만들면 그것을 이용해서 물고기와 새들을 만들어요. 셋째 날에 땅을 만들었기 때문에 땅에서 있는 여섯째 날 짐승과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모든 창조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날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기 방 준비하죠. 아기 침대, 그 다음에 뭐 아기 신발 다 준비했잖아요. 별도 붙여놓고 다 해놓고 아기가 태어나면 그 방으로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안에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손길로 준비해 놓는다. 그리고 그 인간의 창조의 그 아름다운 자연 안에 인간이 창조된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커서 아기를 낳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아,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키웠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그 별과 그 사진과 스티커와 그 카시트와 그거는 하나하나 염려하잖아요. 이게 어떤 재질인지 만져보고 다 준비하잖아요. 그 안에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 가득 차 있듯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타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렘브란트는 폭풍 속에 있다라는 책이 하나 있어요. 렘브란트가 그렸던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폭풍 치는 그 그림이 있는 그런 그림을 소개했던 책입니다. 두란노에서 저한테 책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책이 안 팔리거든. 미술에 관한, 기독교 미술에 관한 책을 누가 사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정말 좋아할 것 같다, 이거 안 팔리지만, 그래서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좀 소개를 해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보낸 책이 하나 있습니다. 봤더니 제목이 렘브란트는 바람 속에 흔들리고 있단가 그래요. 그러면서 렘브란트 그림이 이 폭풍을 치는데 제자들이 막 있고 예수님이 이 잠자는 그 렘브란트 그림이 있습니다. 그때 렘브란트가 그 그림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를 그 그림 안에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작가가 그 그림을 보면서 렘브란트가 왜 자기를 그 안에 넣었을까? 이 그림을 보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수많은 파도와 폭풍이 있지 않냐? 주님과 함께 그것을 우리가 견뎌 가라고 우리를 초대한다,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그 그림이 도난당했습니다. 근데 도난당하는 사람이 어떻게 도난을 했냐면 액자를 남겨놓고 사진만, 이 그림만 오려서 도굴에 갔어요. 벌써 그게 3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그 박물관에 가면 빈 액자에 렘브란트라는 그 이름만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 작가가 진정한 렘브란트는 바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훔쳐갔으니까 정말 렘브란트는 지금도 바람 속에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거 보고 굉장히 감동한 게 뭐냐면, 미술을 알면 알수록 더 많은 것이 보이죠. 미술을 모를수록 야, 저 액자 우리 집에 걸었으면 좋겠다, 그렇게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일기를 쓰는 것도 강추하죠. 오늘 하루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짜증나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음미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해 주신단 말이에요. 영성 일기도 좋죠. 우리가 이재현이라고 그 뉴스데스크 예전에 아나운서 있었죠. 이 사람이 하루를 48시간으로 사는 마법 이렇게 써서 제목이 별로 안 좋아서 안 읽으려다가 읽었는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분이 정말 바쁘게 사는데 매일 아침 하는 게 뭐냐면 큐티. 그래서 이 영상 한번 보세요. 이분 영상 한번 보세요. 큐티 할 때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메시지 성경이 닳고 닳았어. 얼마나 큐티를 많이 했으면 메시지 성경이 완전히 다 닳았어요. 이 큐티를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다짐을 적고 저녁에는 감사 노트에 감사를 씁니다. 그 다음에 자기 뉴스 모니터링도 다 써요. 자기의 직장과 자기의 일과 이 모든 것이 다 말씀 안에서 다 보여준다. 하루를 시작할 때 큐티로 시작하고 하루를 끝날 때 감사로 끝내는 거죠. 굉장히 유익합니다.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거를 놓치고 걸어가면 안 돼요. 누려야 됩니다. 그때 삶이 풍요로울 수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바위시요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을 바위에 비유하고 하나님을 산성에 비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위를 만들고 하나님이 산성을 만들었잖아요. 바위 안에는 하나님의 무엇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작가가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 안에 내가 없지만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작가의 무엇이 그 안에 반영돼 있죠. 다윗은 단순한 바위에 하나님을 연결시킨 게 아니라 그 바위라는 창조물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한 거죠.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내 삶의 어떤 주권자가 되신다라고 바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연 계시 우리에게 계시하신단 말이에요. 산성을 보며 요새를 보며 그것이 단순한 요새구나 하나님과 단순하게 연결시킨 문학적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서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시작.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왜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꽃을 봐라. 저것들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오늘 피었다 지는 풀도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그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도 이 오늘 피었다 지는 이 꽃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염려와 걱정을 하냐면 공중의 새와 들에 핀 꽃을 보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무엇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야 공중의 새를 보고 들에 핀 꽃을 보는데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공중의 새와 들에 핀 꽃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아름다운 그 꽃 한 송이 오늘 피었다지는 그 한 송이 꽃 안에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있단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고 감탄하고 누릴 때 삶에 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음미하며 살도록 창조된 존재들이죠. 여자친구, 또 뭐 엄마, 아내, 남편이 머리를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만히 있어. 아는 척도 못해. 그럼 그거를 우리가 건강하다고 보지 않죠.
아름답다, 이쁘다, 나이스해요 얘기하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음미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적용하자면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려야 돼요. 성경에 갇힌 기독교가 되면, 나타난 것과 이원화된 성경 속에 갇힌 기독교가 되면 오늘의 문제를 완전히 오해하는 기독교가 될 수 있죠. 그러면 세상에 무례하게 되기도 하고 상식과 동떨어진 이상한 기독교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연결시킬 수 있을 때 세상의 빛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는 면을 넓혀야 돼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내가 좋아하는 맛, 내가 싫어하는 맛을 벗어버리면 모든 음식 속에 있는 고유의 맛을 내가 누리고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아름답도록 느끼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해야 돼요. 그게 안 되죠. 예체능은 공부하기 위한 준비일 뿐입니다. 훨씬 더 많이 해야 돼, 사실. 제가 호프만 이야기라는 이 오페라를 우리 집사님 오시는 이제 우리 집사님도 오페라, 국립 오페라단이죠. 그래서 이 창조예술연구소라는 팀이랑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 집사님이 여기 주연을 하셨어요. 호프만 이야기라는. 그래서 오페라 티켓을 하나 주셔서 제가 갔습니다. 저희 아내랑 가려고 그러다가 아내 몸이 안 좋아서 고3일 때 저희 아들 데리고 갔어요. 네, 오페라를 제가 처음 봤는데 미술, 그 무대 장치가 끝내주더라고요. 음악도 독창, 중창, 합창, 그 다음에 연기, 그 내용은 별로 성경적이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성경적이지 않지만 그 모든 아름다움이 그 속에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셰프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인간화하는 그것은, 르네상스 시대의 미술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 인간을 높이는 거지만, 하나님을 의인화하는 그 신앙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인간으로 그린 곡선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크리티컬 인조이먼트죠. 비판적 향유. 세상에 있는 모든 아름다움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즐겨야 되는 거죠. 미술 좋죠. 가서 나는 이런 거 답답해, 나는 이런 거 싫어해 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어떤 무엇을 막지 마세요. 나는 문송이야, 나는 뭐 수학 싫어해. 그건 다 이 세상에서 재단해 놓은 거예요. 나는 T야 뭐 나는 그런 거 못해. 그걸 넘어서야 돼. 우리는 그 안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미술, 자연을 보고 누리고 만끽하고 그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세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안에 갇혀 있지 않는 거죠. 일반 은총이 있잖아요. 자연 계시.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때만 완전하게 우리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독서 마찬가지죠. 인문학, 건축. 제가 이것이 생명의 샘이라는 그 양평에 있는 그런 교회에 갔는데, 이 빛이 들어오고 이 나무로 만들었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거기서 예배가 어떻고 뭐 교회가 뭐 그러면 어떻고 온갖 얘기가 있지만 그 아름다움 자체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 아름다움 그 자체. 하나님이 건축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계획하고 만들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문학가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여행가이시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면적을 넓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막 누릴 때 삶이 풍요로워져요. 그렇지 않으면 스트레스 받으면 게임하고 넷플릭스 보고 그거밖에 없어. 왜냐하면 다양한 삶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는 면적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때 삶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희망의 인문학이라는 책이 있었죠. 요즘 절판이 됐던데 이게 원래는 The Riches for the Poor라는 이 그 클레멘트 스쿨이라는 그 교육의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든 거죠. 이 범죄율이 높은 그 지역에 이 사람들이 이 수감을 하고 청소년들이 수감을 하고 나오면 또 재범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재범을 하지 않기 위해서 돈을 벌게 하려고 이 기술 교육을 많이 시켰습니다. 기술 교육을 시켜서 취직을 하면 이제 재범률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인문학을 가르쳤어요. 그 사람들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예술을 가르치고 음악을 가르치고 인문학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건 돈이 벌리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인문학 교육을 하면서 재범률이 떨어졌다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있었죠. 클레멘스 코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들이 다 인용해서 우리도 그런 재소자들과 함께 뭐 음악도 하고 막 그런 일들도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인간은 아름다움을 느끼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맛보고 즐기는 그 풍성함을 누릴 때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은혜입니다. 어떤 책이나 음악 자체의 아름다움을 찾으면 그것은 배신을 당하게 되죠. 책, 음악.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반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성경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연결해서 생각하면 세상의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고 세상의 비참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삶의 의미를 거기서 찾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절에 3절 읽고 좀 오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루하루를 음미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안식하시죠. 안식을 위한 여정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천국의 물방울 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루하루의 삶을 음미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리고 그것에 총체적으로 안식을 누리는 거죠. 삶에 있어서. 이 안식일 날 와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아름다움을 경험하면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창조의 세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 대지가 2개가 더 있는데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드라마 같이 중간에 좀 끝내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이 창조의 세계를 좀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